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문인 중 한 사람인 셔뮤얼 존슨 박사가 그의 동료이자 또 동행자인 보스웰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보스웰이 질문하기를 아무도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없이 앉아서 먹는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는 거, 또 말을 했는데 머리 남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셔뮤얼 존슨 박사가 대답하기를 그 의미는 함께 먹고 마시며 친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행위 그 자체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절을 증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꼭 무슨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친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절이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먹으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그런 역사인데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된 새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그리고 말로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친절히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진실한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큰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은 헤세드, 곧 인자라는 단어와 에메트,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함, 자비, 긍휼, 동시에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서 8장 16절을 2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하나님은 서로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스가랴 8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 때문에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도 함께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함께 묶어져 있단 말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묶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다 각자 각자로 생각해서 거짓말을 그냥 해대고
없는 이야기 막 그냥 붙여서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속이면 그 속임이 결국은 나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피차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함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8장의 그 문맥을 보면 그 문맥은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새 창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거다. 말하자면 옛 시대는 거짓의 시대인 거죠. 거짓.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인간의 타락, 그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거짓말에서 또 온 거예요. 거짓말에서. 뱀이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면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그 거짓이 바로 이러한 옛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는 거짓과 반대되어진 진실한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고 열방을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일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창조의 시대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인 새 창조의 시대는 진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은 옛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 자, 이 진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이죠. 이 말로서 항상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본문 29절에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너는 너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멈춰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나 옛날에 도둑놈이었는데 이제 도둑놈 아니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변화인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입술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잔뜩 쏟아내요? 안 돼, 못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불평, 부정적인 말, 막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말하라 가지고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진실은 또한 은혜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바꾸지 않으면 그는 율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 그대로에 대해서 정확히 정지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 은혜로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 때 이 말이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있죠.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근데 보면 꼭 가서 그치 무슨 막 그냥 불평의 말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그냥 안 좋은 말을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신방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고 갔는데 도리어 힘을 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말 낙심하고 있으면 소망의 말을 주고 그렇게 돼야지. 그래 누구나 다 그래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그럴 때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낙심한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더 막 상처를 막 쑤시는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말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그가 듣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려서 사탄에게 문을 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그 옛 삶은 어떤 거냐 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삶이에요.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에게 잡혀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의 세력에서 놓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시편 4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실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면서 영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은 떨며 범죄하지 마라. 이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막 한바탕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밖으로 이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냥 마음에 속으로만 이야기해. 그리고 잠잠해라. 우리가 내가 막 화나는 거 물론 여러분 인간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나는 여러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를 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4편 4절의 말씀 그대로 너가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다 지워라 그 얘기예요. 그냥 잠잠히 그냥 덮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바로 그 길어진 시간 속에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킬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틈을 탄 거죠. 왜?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 자기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넌 죽어. 너는 죽어. 근데 그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틈을 탄 거죠. 지금이 기회다. 제가 혼자 있을 때 뭔가 좀 아리까리하게 지금 저러네. 왔다 갔다 할 때
틈을 타자. 그래서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거짓말로 탁 던졌더니 냉큼 받아가지고 그냥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면서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뭐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틈을 타고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 그때도 예수님도 화를 냈거든요. 노끈을 채찍 만들어서 막 휘둘렀고 모든 상과 모든 것들을 물건을 다 막 엎어버렸어요. 화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도 아이고 뭐 화를 내고 죄를 짓네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근본적 인간이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얼마든지 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되면 안 돼요. 이 죄가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침이 오를 때 한번 그냥 화내시고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품고 있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는 거죠. 우리가 굴러온 돌이 뭐라 그래요? 박힌 돌을 뺀다 그러잖아요. 이 굴러온 게 그냥 박힌 걸 빼는 것처럼 작은 이러한 틈이 결국은 돌아서 엉덩이를 깔고 앉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껄쩍껄쩍거리다가 틈을 보이면 비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밀어내고 이 사단이 틈을 타고 와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래서 옛날에 했던 다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근데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스릴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서 내 마음에 분노가 계속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노가 사라져 나가도록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분노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악의가 된다. 악의. 말하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악한 것이죠. 악의. 그러니까 나쁜 그런 생각, 나쁜 뜻이 자리 잡는 겁니다. 결국 가장 나쁜 것은 뭡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남과 등지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옳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 하고 등 돌린 채로 여러분 내버려두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등진 일 없도록 우리 안에 분노가 빨리 사라져서 다시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 보면 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악독은 뭔가 하면 쓴 뿌리죠.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막 쓴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 거. 또 노함은 뭔가 하면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야! 분노를 폭발하는 거. 배째라 배째 이런 거죠. 막 그냥 분노를 폭발하는 거. 그리고 이 분냄은 그 분노가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떠드는 것은 소리 지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떠들고, 여러분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방 바로 중상모략이죠. 상대방을 헐뜯는 겁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죠. 아유 그 인간 말이야, 이러고 막 씹어내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가 악의 악한 생각인 거예요. 악한 뜻인데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분내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막 중상모략을 하면 그 뒤에서 마귀가 박수를 막 치는 거죠. 잘한다, 얼씨구나, 좋다. 마귀가 박수 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 곁에서 미소 짓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 틈을 막아야 되는데 바로 이 분노를 제어하는 것,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분노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과 32절인데, 오늘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었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 당시에 보면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아니면 물건들에게 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장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죠. 성령은 도장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는 마지막 날, 구원의 날, 구속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로운 창조를 완성시키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를 얻도록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 증명한 거예요.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다른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로 딱 붙잡으면 거기서 빼낼 자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난 글렀어,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씀으로 나가야지. 사단이 뒤에서 그래 너 꼬라지를 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너, 아이고 넌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동을 조명하면서 너 봐, 그 꼬라지가 되겠어? 안 돼 너는, 이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장 찍었다, 나를 소유 삼으셨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자꾸 얘기하잖아요. 왕자와 거지에 보면 그 거지였다가 왕자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이제 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사는 그 거지가 자기가 왕자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왕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막 그냥 팔자로 지멋대로 걷고 그냥 막 행동을 그냥 거지같이 하는 거죠. 거지같이. 근데 나중에 왕자가 그런 거야? 이걸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걸음걸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 자체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인식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의 삶이 친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가장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게 친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같이 잔소리가 많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을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잔소리가 많지 않아요. 맨날 우리한테 타박하고 그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빈정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막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도리어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걸 성경은 친절이라 그래요. 죄인을 향해서 그분이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막 말하고 싶죠. 너 인간 그래 되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친절. 그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윤리적 항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러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남을 빈정거리거나 쓴소리하거나 맨날 그냥 타박하거나 잘못됐다고 욕하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이상 우리는 주님의 온유함과 친절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친절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친절한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 향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장애인들 초청해서 하는데 그분들 뭐 그냥 자기 멋대로죠. 그냥 뭐 하고 싶다 그냥 뭐 하고 싶다 멋대로인데 우리 교인들이 참 친절하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친절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친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 행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많은 걸 줬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뭔가를 많이 받아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구석에는 야, 이 교회 참 친절하다 사람들 그래 예수 믿으면 이런가 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 참 친절했다. 참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참 그분들 보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어 그냥. 그런데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섬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게 성령이 도장을 찍어 여러분.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친절을 배우도록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친절을 배워가십시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번 웃어주시고 그러면 친절이 증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인드니스 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친절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야, 저 교회 친절해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그 사람들. 적어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그냥 기멋대로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친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이번 행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로 이웃에게 소문나야 됩니다. 참 사람들 참 고상하고 친절하다.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소망의 빛을 이번에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정말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두가 다 친절하게 이 일을 임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조리적으로 우리의 뭐 죄가 사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거 말고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죠. 아니, 천국 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친절하게 사는 거다. 친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